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은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그 새벽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세 곳을 보았는데요.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는데 부활주일이 되면 부활주일 감사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기념하는 주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기념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기념. 근데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참 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라, 과거는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전 늘 새 것이 좋아요. 생일, 몇 살, 결혼 기념일, 이 대학생들은 우리가 만난 지 며칠, 그 날수를 굉장히 좋아해요. 좋은 날에 대해서 날수를 해야 돼요. 그 날을 기억해주지 못하면 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 삶에 큰 브레이크가 걸려요. 이것도 기억해주지 않냐. 내가 그렇게 당신에게 귀중한 존재가 아니냐. 난리 법석이에요. 삶 속에 이렇게 기념이라고 하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기념화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굳어버렸어요. 다시 한번 하실까요? 부활신앙의 부활. 부활신앙의 부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다시 오신 그 주님을, 내가 다시 살아날, 영원히 살아날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이 부활이 항상 부활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혼이 앞에 놓였어요. 부활주일하면 결혼이 며칠이 알도 여러분 부활합니다. 알도 다 부활해요. 근데 왜 하필이면 왜 이게 달걀이냐? 하필 왜 달걀이냐? 부활하니까. 어쨌든 이 부활을 되새기고 그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부활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의 소원됨이 내가 늘 그날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살리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하나님이 살리신, 그리고 나를 제리로 모실 그 주님 앞에 소망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부활시대 신앙이 부활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번째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간이 커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셨다는 거 아무 표정이 없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주님, 기적이에요. 기적.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주님을 제자들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살아나셨는데 살아난 것이 나와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상관이 없어요. 사건은 사건이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시몬 베드로가, 야고보가, 그리고 의심 많았던 그 도마도, 다른 제자도 낱낱하게 소개하면서 이 제자들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하니까 쭉 엮어서 따라가. 부활하신 주님을 앞에 두고 고기 잡으러 간다니까요. 여기에 제가 딱 잡혔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는 어떠냐? 예수님이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하고 있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지 않고 주님을 잠시 앞에 두었다가 시몬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까 제자들이 쭉 하나 남김없이 고기 잡으러 가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고기가 없었던 거 아니죠? 주님은 모든 이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다 하세요. 다시 살아난 나를 앞에 두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저들에게 예수님은 따라다니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착각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믿음의 생활을 참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예배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시고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여호와 예배, 당신이 준비하시고 하신 것처럼 이 예배도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한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풀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예배. 그러므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다는 것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진실로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신앙의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선생으로 따랐던, 라피로 따랐던 제자들이죠. 지금 나의 문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놓치겠어요? 내가 너희들보다 더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내가 반드시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 말씀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고 듣기만 했고 믿어지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현실로 살아나신 예수님이, 아니 베드로와 요한 다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 속에 들어가 보았거든요. 확인도 했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굳이 여러분들에게는 물고기 잡으러 가는 사람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앞에 두고 예수님을 부여잡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밤새 동안 기다리셨다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 갈릴리 예수님이 조드립을 유령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무리로 부르고 베드로가 놀랐습니다. 유령이 온다.
주님이시여든 나를 뛰어내리라 하소서. 이제 여러분 진실한 고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를 뛰어내리라 하소서. 내게로 오라. 그때 찰나에 그 순간의 믿음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풍덩했는데 몸이 쭉 빠져가는 게 아니고 풍덩했는데 섰는데 바로 바람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 했던 그 마음이 다시 발동을 해요. 주님이 안 보이고 빠져가는 거예요.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사람이요. 다시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사도행전 1장 말씀에서 예수께서 40일을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1장, 사도행전 1장 8장 말씀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너희에게 증인, 권능을 받는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유언으로 남겨놓으셨는데 그 말씀이 비로소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마지막의 메시지가 다행스럽게도 제자들의 믿음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내 생명에 대한 생각보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겨놓던 내 증인이 되리라. 성전에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율법사와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해 보면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많은 표적을 이루시게 하세요. 제자들의 손을 빌어서. 그러니까 민중이 웅성웅성 민중의 대단한 일. 사도들을 옥중에 가둡니다. 죽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때를 따라 돕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중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한 사람이 율법사가 있습니다. 이 사도들을 모조리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사도들을 내버려놓고 다시 상의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들이 하는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점쟁이가 하는 것 같고 저들이 하는 것이 그냥 인간 장따끔한 하는 것처럼 저들이 망할 것이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죄인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관여하지 말고 그들을 내보내자. 사도들이 옥중에 들락 날락해요. 오늘 잡혀 들어갔다가 또 내보내면 내일 다시 오고. 근데 하루는 사도들이 옥중에 있는데 주의 사자가 이들을 사도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데 성경은 세세하게 말하고 있어요. 옥을 든든히 지키는 사람도 있는데 옥문이 열리지 않고 사도들을 데리고 옥문이 잠겼는데 사람은 없어요. 마치 부활하신 주님이 귀신처럼 이것저것을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다니신 것처럼 주의 복음을 위해서 신교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사도들에게 놀라운 체험을 주는데 주의 사자가 데리고 가요. 그런데 지키는 사람이 몰라요. 근데 밖에서는 이들이 나가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나아가서 말씀을
말씀을 전하라니까 성전에 많은 민중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웬일이냐? 옥중에 가보라고 그러니까 한 지키는 사람도 있고 문 닫히는데 사람은 없나요? 여러분, 이런 성령의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하는 부활의 증거예요. 예수님만 순간을 수고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들 옥에 가두었는데 주의 사자가 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나가서 주의 사자가 명령하는 대로 그대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전혀 가리킵니다. 며칠 전에는 고기를 잡으러 갔던 사람들,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 제가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에게 목사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한 말씀은 며칠 전에 내가 계속 오늘도 그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의 증인이 되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겼다. 그리스도인들의 합당한 것은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있어요. 능력 당하게 하신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때렸다 놨다 때렸다 그러면 때릴 때는 맞고 또 결국은 약을 떠납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능력을 받는 일이에요. 일 삼아서 우리는 오늘의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일에 계속 진행형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머리로는 믿는데 삶으로는 고기를 잡으러 가는 시몬처럼 이게 여러분 보통 일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내 앞에 떠나보내는 것이 그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앞에서 일종한 여러분의 부모님이라든가 친한 사람들이 여러분 죽었다가 분명히 장사지에 살아왔다고 해보세요. 그게 보통 일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사도들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지금 다시 살아나서 내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의 아무 상관이 없어요. 평행선을 긋는 신앙생활은 그냥 쩍쩍한 부활 신앙적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생활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것을 마땅한 것으로 예수님의 그 부활과 승천의 사건을 증거하는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죽음을 증거하겠습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해주겠습니까?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치 아니하면 교회도 물고기를 잡는 사업소와 똑같아요. 제가 여기에 가슴이 아픈 겁니다.
교회는 사업소가 아니에요. 황금 어장이 아니고요. 오히려 성도를 가리켜서 내보내는 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에클레시아. 교회는 내보내는 곳이, 이게 본래 뜻이에요. 교회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가 하지 못한 그 뒤에 말씀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에 그 말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교회다. 그러므로 교회는 작은 일에 딴, 사람이 보기에도 작은 일에 충성합니다. 비 묻으면 들어가잖아요. 제자들을 지금 세 번째 만나주시는 거잖아요.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헌신적 믿음의 생활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오늘 내가 수고하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내가 체험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삶 속에 증거하는, 능력받는 이것이 내 일인 것을 당연한 줄로 알고 사도들이 결국 다 순교해요. 내가 목사로 붙을 설교하지만 요즘에 교회가 순교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몇 년 전에 샘물교회가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청년 30명 앞에서 그 사람들이 칼을 딱 들고 누가 먼저 죽을래?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저 죽여주세요. 그 가운데 6명의 청년이 목사가 됐습니다. 이 목사가 정말 목사라는 거예요. 누가 죽을래? 청년을 잡아내니까 내가 죽겠습니다. 결국은 참수 목자가 죽였잖아요. 그 소식 외에는 한국 교회가 순교했다고 하는 사람이 없다. 아주 그냥 엉뚱한 소식만 전해지지 이것이 교회라고 한국 교회를 향해서 순교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증언된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없다. 큰 교회들이 돈이 많아가지고 그냥 말씀만 피우는 것은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 그것과 이 말씀이 그냥 다 부닥치는 거예요. 참. 교회는 돈이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고이면 안 되는 거예요. 썩어요. 예수 없는 부활신앙적 교회라면 사람이 썩는 거예요. 부활신앙이에요. 이게 부활신앙.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 교회와 성도가 정말 교회요. 오늘의 순교자 신앙이다. 이런 교회와 이런 성도들이 되자. 내 증인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예수님이 사셨던 그 이유는 오늘 복음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말씀들이 다 기록되지 않았는데 조금만 기록했는데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보게 되는 그 이유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을 믿고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믿고 너희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의 행적의 작은 부분을 하였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고백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살았다고 사람이 산 것이 아니에요. 믿고 생명을 있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오늘 내 신앙생활이
믿고 생명을 얻고 주님의 그 나라를 기다리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이 소망 속에 사도들이 저들이 받는 능력을 당연한 일로 알아. 매도 맞고 옥에도 갇히고. 그런데 주변의 민중들이 항상 이 사도들을 기다렸던 초대교회의 그날처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을 통해서 민중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겁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감사하고 그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은혜가. 그래서 사도행전 5장 마지막 본문의 마지막 말씀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다. 이 가르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합니다. 예수의 충만한 교회, 나를 기름 부어 세우신, 나를 선택하신 그 주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교회, 여러분들이 사람을 가르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세상 밖을 통해서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합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나만 잘 믿는다고 사실상 그럼 여러분, 나는 고기 잡으러 간 거랑 똑같아요. 제가 그래서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것에 이 말씀이 다시 걸리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잘 믿겠다고요. 도둑같이 예수님 오시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자고요? 그 시간이 아니랍니다. 목숨을 내가 걸고 가르치기로 전도하기를 전혀 힘듭니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힘으로 부활신앙의 부활이 여러분의 신앙 생각과 여러분의 삶에 부활의 축복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